자, 오늘 읽은 말씀은 흔히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의 뒷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비유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 했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비유의 초점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와 세트처럼 묶여져 있는 그런 기록, 비유가 또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세트 메뉴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같이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다른 비유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나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매우 수동적이지요. 사실은 양이 목자를 찾아가거나 드라크마가 막 잃어버리진 그 주인이었던 그 여인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매우 수동적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아버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는 비교적 능동적입니다. 양 한 마리나 드라크마는 비교적 잃어버려졌다라고 할 정도로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일부러 뭐 도망가거나 또 일부러 뭐 이렇게 여인의 손에서 튕겨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게 되죠. 또 양이나 드라크마는 목자나 여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탕자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탕자의 경우는 아버지가 기다리긴 하지만 또 집을 찾아 나서서 현수막 붙이고 또 찌라시 만들어서 붙여가면서 우리 탕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탕자는 집을 나갈 때부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죠. 그리고 매우 능동적으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왜 떠난지도 알고 있고, 또 유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을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잃어버려졌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집을 떠났다, 분가했다, 이런 표현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이 앞에 있는 두 비유보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더 생동감이 있죠. 더 극적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이 탕자의 경우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 수 있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 번째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인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 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비유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할 때 많은 경우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까지만 살펴보고 그 이후에는 생략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본문은 끝까지, 오늘 읽은 말씀까지 다 읽더라도 앞부분에서 탕자가 돌아온 데까지만 보통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은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끝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돌아온 탕자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극적인 만남, 극적인 회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중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더 간다고 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또 원인, 그것을 살펴본다면 어쩌면 뒷부분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또 잃어버려졌던 드라크마의 비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란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야, 저 죄인들이 어디 감히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랍비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칭 또 메시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우리 같은 바리새인이라면 모르지. 이러면서 비난했단 말이죠. 그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쭈르륵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마지막의 비유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들에는요, 남아있는 자와 잃어버린 자가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남아있는 자와 잃어버린 자.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에 이 남아있는 자와 잃어버린 자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극명하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도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리진 한 마리의 양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도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9개는 있고 1개가 잃어버렸는데 그 1개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잃어버리진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에서는 99마리를 들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들판에 두었다는 것은 버려뒀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목초지에 그것을 두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목초지에 양을 두고 떠난 것입니다. 9개의 드라크마를 그냥 서랍 속에 잘 간직해 놓고 또 1개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과 또 남아있는 자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는 보통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에 속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 하나는 한 데나리온의 값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작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개의 드라크마가 엄청나게 크고 그 중에 1개가 또 엄청나게 큰 금액이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다른 것을 하나 끼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나에게 준 예물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이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고 해서 그러면 99마리는 별게 아니고 한 마리는 귀중한 거냐, 9개의 드라크마는 별것 아니고 1개의 드라크마가 귀중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99마리는 무슨 죄가 졌다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떠났냐, 9개의 드라크마는 귀중한 건데 그걸 내버려 두고 왜 1개 찾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누구나 그 한 마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한 드라크마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99마리도 하나가 잃어버려진다면 똑같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듯이 똑같이 찾아났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라이언 일병이 전장에 이제 로스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졌어요. 근데 그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 군대가 동원해서 라이언 일병을 찾는데, 그 라이언 일병을 찾으면서 굉장한 손해도 비게 되죠. 부상도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라이언 일병이 뭐라고 그걸 찾아 나서는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걱정하지 마, 미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너를 찾아 나설 거야. 이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겠죠. 야,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라이언 일병처럼 놓쳐졌다 한다면, 잃어버려졌다 한다면 우리를 목숨 걸고 찾아올 거야.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 마리의 양을 찾든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던 이것은 99마리 또 9개의 드라크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 한 드라크마처럼 한 양처럼 똑같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99마리에 한 마리는 별것 아니니까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같이 와야 하나의 온전한 양떼가 된다라는 인식을 목자가 갖고 있어요. 한 개의 드라크마가 합쳐져야지 10개의 드라크마로서 온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뭐 괜찮다, 뭐 후레 자식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데 그 자식이 돌아와야만 우리 가족의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아버지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볼 때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니? 저들은 무시당할 사람인 것처럼 보이니? 아니,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와 똑같이 존귀한 자로 보고 있어. 저들도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이 두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이 구분으로 이분에서 마치 물과 기름처럼 자기 자신을 그들과 분리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파리사이오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자체도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저들과 달라. 저 이방 민족과도 다르고 저 죄인들과도 달라. 나는 그들과는 구별된 자야. 그러면서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심한 거부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보통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표현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자,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성속을 나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눌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구분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것일까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예요. 생리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그것을 같이 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차별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구별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남자가 무거운 짐을 뭐 100kg짜리를 들으니까 여자도 100kg짜리를 들어라 이렇게 동일시 드는 것은 안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군대 가니까 여자도 군대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자 중에서도 힘센 분들이 있어요. 남자보다도 강한 분들이 있어요. 여자한테 맞고 사는 남자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이 뭐 그렇게 동등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남자가 힘이 세고 여자는 좀 근육이 약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구별은 문제가 없습니다. 차별이 문제인 겁니다. 그 구분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구분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됐다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언제?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 이제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짓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올 만한 사람들만 사랑했다, 구별해서 선택해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거듭나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 탕자처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잃어버려진 자 된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세 가지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태도가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지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라는 태도예요. 자, 오늘 탕자의 형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집을 나갔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모두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행히 건강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종들이 나와서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나마 건강했던 것을 아버지가 너무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보통 형이 기대하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후레자식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생각했을까요? 지금 아들은 자기 동생은 무릎 꿇고 고개도 못 들고 아버지 앞에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엄중하게 그 동생을 꾸짖습니다. 자기의 둘째 아들을 꾸짖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랬지. 네가 나갈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그 꼴 좋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아마 첫째 아들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래야지, 저 나쁜 자식,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순전히 첫째 아들의 바람이었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아마 이 첫째 아들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아버지가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을 살펴보았잖아요. 아마 그렇게 늘 기다렸을 거예요. 말끝마다 그 녀석은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있을까, 언제 돌아올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계속 같이 살면서 아마 듣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그 나쁜 녀석을 왜 기다리냐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저거 돌아오면, 자기 동생이 돌아오면 분명히 저 아버지를 보니까 아들을 기뻐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환대하기보다는 꾸중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나가! 이렇게 호통치지는 않더라도 조용히 며칠 근신하고 있어라,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집안의 분위기는 어때야 됐을까요?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의 그 집안 분위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풍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이 첫째 아들의 꼭지가 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 못된 자식이 돌아왔는데 야단은 안 치더라도 잔치를 벌이는 것,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야? 이거 안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삐쳐도 아주 단단히 삐쳤습니다. 27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첫째 아들이 왔는데 집에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을 달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항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째들 계세요? 첫째들? 종원아, 말도 안 돼라고 생각돼? 동생을 사랑하니까 괜찮다 생각하는구나. 아마 이 첫째 아들의 말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아들이에요. 집에서 이 둘째 아들은 밭일도 안 하고 나갔어요. 근데 자기는 밭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나는 아버지를 성실하게 열심히 섬겼다,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바른 생활맨이었습니다. FM이라고 그러죠. FM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필드 매뉴얼에서 FM이라고 해요. 필드 매뉴얼. 보통 군대에서 야전 교범이라고 그러죠. 야전에서 전투할 때 쓰이는 모범적인 수칙, 이런 것들을 FM이라고 말하거든요. FM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항변이에요. 나는 성실했다, 착하게 살았다, 나 FM으로 아주 모범생으로 살았다. 근데 나는 누린 게 없다. 근데 저 후레 자식은 실컷 놀다 왔는데 또 잔치를 벌여줘.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성실한 자기에 비해서 자기 동생은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저런 못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냐, 마땅하냐, 타당한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리 있지 않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와 형제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죠. 동생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으면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겠지만 아마 이 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 형제죠. 현실 남매, 현재, 현실 자매 뭐 이렇게 부르듯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아주 우애 깊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보면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형제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리 있어 보이지만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것을 자기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어요.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누리지 못한 것은 없어서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실하기만 했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거든요. 특별히 첫째 아이들이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이렇게 제어합니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집안의 살림을 내가 도와야 되지, 내가 빨리 취직해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지, 뭐 이런 것이 첫째 아들이, 또 첫째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모든 첫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껴 써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아마 첫째 아들 신드롬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첫째 아들이 누리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둘째 아들이 법규에도 어긋나는, 그 당시에 전통에도 어긋나는 유산을 미리 달라는 이 엉뚱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줬잖아요. 이 둘째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거든요. 첫째에게도 나눠주고 둘째에게도 나눠주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 오늘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제 친구들과 함께 좀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면면의 그 아버지의 면면을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누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풍성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우거지상하고 마치 온갖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얼굴에 표정 좀 펴세요. 지금 표정이 아니에요. 펴세요. 얼굴에 표정을 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 읽으셨죠? 평안을 내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것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것을 첫째 아들은 스스로 제어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습니까? 마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에서 출발을 했겠지만 거기에 자기 자신을 메었어요. 거기다 메어서 더 많은 규칙을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또한 관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느라고 애먹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창녀가, 세리가,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기뻐해. 저런 것들이 다 있나? 나는 이렇게 말씀 지키며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흥청망청 놀다가 죄처럼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왔으면 저건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마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첫째 아들과 같아.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너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매여 살고 있는,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서도 안식을 어겼느니 아니면 무슨 정결 규례를 어겼다느니 예수님 앞에 계속적으로 트집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관습과 규례를 어기면 영락없이 정죄해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들과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차별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성도들도 적고 별의별 사람이 있기보다는 그냥 조금 있죠. 여러분 중에서도 별의별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그전에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나 이럴 때는 성도가 많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뛰면 그 안에, 특별히 외국에서는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좁은 사회니까.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다 정죄해요. 어떻게 아무개가 그랬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죄를 지은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정죄하기보다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받아주셨던 그 아량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량이 없어요. 손가락질해요. 요즘 난 정말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정치들이거든요. 정치 쪽에 들어가면 얼마나,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요, 싸워요. 뭐 극보수는 뭐 이렇다, 뭐 쟤네들은 좌다, 뭐 이러면서 싸우는데 도낀 객낀 같은데도 싸워요. 서로 편을 갈라서 나눈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정죄하기에 급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다 품어주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을 정죄해서 갈라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정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대하라.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에 대한 태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의 태도로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 모두에서 발견된 동일한 관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는 탕자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을 절절히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있고 기다리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결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벌였다라는 결말입니다. 자,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 이전부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가서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풍족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비유에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에서는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썰렁하게 만들지 맙시다. 한 사람도 주께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나라가 그날은 잔치도 못 벌이고 썰렁하게 지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겠죠. 저는 매일매일 천국에서 잔치가 아주 푸짐하게 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쟤네들 사는 걸 보니까 저러다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한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또 학교도 다니시고 또 집안에 중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 향해서 심드렁하게 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나 또 원래 저들은 저렇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 그 기다리고 있는 그분으로 들어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은 너가 돌아오기를 원해, 이 사랑으로 접근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활절이 곧 다가오는데 그렇게 고난과 부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된 그 시간이 아닙니까?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비유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리신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믿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저희가 읽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애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접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